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시청률 고공행진을 달린다고 하는데 저는 매회 챙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정리된 영상을 보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고려검차 돌격! 하는 이 장군의 외침은 거란의 수많은 병사들 앞에 전의를 잃은 병사들을 각성시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보는 시청자의 마음까지 뜨겁게 벅차오르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시작이 되는 1절부터 4절 역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읽게 되는 자들을 고무시키고 각성케 하기 위한 소리요 외침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 1절에서 그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지혜나 명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즉 크게 고함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솔로몬 스스로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높이는 말이겠습니까? 혹은 자신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교만의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라고 밝힌 대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1절을 의역해 본다면 지혜와 명철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다, 지혜와 명철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고함치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향해 소리를 높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외치시는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길가,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것이며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지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는 대상들에 대해 사람들아 또 인자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소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소리, 즉 시간의 제약 또한 받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험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기 백성들이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뒤로 물러서며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침인 것입니다. 나약해져 체념하고 포기에 빠질 그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 경성하고 각성하여 끝내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반드시 쟁취하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선하고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부유함과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 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본문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현재 상태를 가늠케 합니다.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무지, 즉 단순, 무식, 지멋대로인 상태를 말하며 미련하다라는 말은 바보, 즉 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무지, 바보라는 이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니 그 상태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 무식, 지멋대로인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한 그 바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물론이요, 지상 모든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추락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중함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에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내 인생의 안이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는 말은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명철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과 판단의 기준 역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 6절부터 8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고 품격 있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7절에서는 악을 미워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 라는 말은 비호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8절에서는 패역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사기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누군가를 속이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꿰는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 인간의 입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이신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7절에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진리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참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거짓이 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도 굽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비뚤어져 꼬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목적이 보통의 인간들처럼 소위 은근하게 꼽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한 것에 있지 않고 듣는 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자를 총명 있는 자, 또 지식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정직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순간에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자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은 본문 13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입으로 인해 진작에 파멸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어 명철에 주소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며, 또 지식과 근신을 찾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고 무겁고 꽉 막힌 감옥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한다면 죄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 지혜요 명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선함과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정직은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부유함과 권세를 반드시 선물로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기록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이 땅에서 왕이요 방백이요 재상이요 존귀한 자, 즉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지도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정금 그리고 진주와 같은 세상에 값 있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는 18절과 19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은 물론 금과 정금 그리고 수능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과 21절의 기록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곳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누리는 풍성한 부요함의 축복과 권세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기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는 물론 과거 영국과 미국 그리고 또 한국 등 당신의 말씀을 중심에 둔 나라와 백성들을 부강하고 권세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계속하여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동시에 아무리 크고 부강하고 권세 있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나라와 백성은 철저히 몰락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권세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에 자기 백성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의 기록대로 정의로운 길을 행하시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며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역사하는 참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만이 누리는 그 충만한 부요함과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당당히 자랑함으로 우리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무궁한 생명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2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도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앞선 5절부터 21절의 기록을 통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에게 당신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바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그 참 지혜가 이 땅에서 풍성한 부유함과 권세를 누리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왜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에서 영원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조화라는 말은 한자어로 지을 조, 또 될 화를 사용하는데 문장의 주어인 여호와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고 이루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태초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23절과 26절이 보충 설명하는데 만세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동사들 가지셨다,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태초전부터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자기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서는 바다와 샘,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가 내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에서는 6일간의 창조 사건을 지혜와 명철이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서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는 기록대로 그가 창조 역사 가운데 단순히 목격자로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꼈고 또 그분과 함께 지은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전부터 창조의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단은 다시 청중들을 향해 32절의 기록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4절에서는 사람들아,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8절에서는 굽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이 청중들의 호칭이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아들로 격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멸당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특별한 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도를 지키는 자, 버리지 않는 자, 그리고 문 곁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즉 지혜와 영철을 만나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의 기록대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영원까지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호와의 은총,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주시는 최고의 호의요 최상의 친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저자는 36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잃는 자, 지혜와 명철을 미워하는 자들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그 영과 육 모두 자악을 하는 상태와 같으며 영원한 사망을 사랑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런 지혜와 명철에 대한 묘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명철을 통한 이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주시기 위해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까지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한 세상살이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까지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실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된 지혜의 말씀, 또 완전하게 기록된 명철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유구하게 펼쳐질 약속임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는 완벽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호의와 친절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경영의 교사 여러분, 이 서론에서 언급한 고려 거란 전쟁에 등장하는 강감찬, 양규, 지체문 등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열세에 놓인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라는 특성상 과장되게 연출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은 대내외적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을 놓인 나라를 위해 앞장선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의 한마디 외침, 또 한 번의 움직임은 함께하는 백성들의 전의를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 장군들과 같은 든든한 인물들이 버티고 있다면 비록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버티고 싸울 힘이 샘솟을 것이고 또 비록 잠깐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않는 각오로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교사들은, 그리고 주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대 세상의 파상 공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고 넋이 나갈 위기에 놓인 우리 주일 학생들과 SFC 운동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새 힘을 내고 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영적 각성으로 깨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해진다면 이 땅에서의 충만한 부유함과 권세를 누릴 것은 물론이요 영원 무궁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실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앞장선 자로서 한계에 부딪힐 때, 또 눈앞이 깜깜해질 때, 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는 말이 나올 때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경양교회 돌격이라고 호령함으로써 뒤따르는 어린 영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허나 그럴수록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에겐 사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부유함과 권세, 영원무궁한 생명의 소망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어물쩡하거나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도파민을 뿜어내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은 지난 1, 2월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명철을 감쪽같이 덮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연말연시를 통해 받은 지혜와 명철을 본격적으로 분주해지는 세상살이가 또 말씀의 은혜를 가로채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내어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빼앗긴다 하더라도 되찾겠노라 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매일매일 참 지혜와 명철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으며 지금은 신구약 66권을 통해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밝히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저 하늘에서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들과 또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